들려지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선량함과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내 주의 은혜 가까워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가까워 내 주의 은혜 가까워 내 주의 은혜 가까워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가까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오늘 시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검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주의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교동문 9번 시편 15편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의 장막이 머무는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의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안테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줄.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돌아올 때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도 바라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자유의 삶을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중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세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은 자답게 그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직하게 읽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읽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내용을 올바로 알아 더 깊이 알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있구나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성경사님들을 또한 말씀의 사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호산의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흡족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수 있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쪽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교인 대신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눈치 보느라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방석이 없어서 방석 분하고 그릇이 예쁜 게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신방이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새롭기도 하고 한데 이 신방을 통하여서 일단 저랑 가까워지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신방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구역 모임으로 신방 받고 싶은 분들은 구역 모임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 신방 신청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식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특별히 형식 이렇게 식사나 다른 그런 것들 집이 너무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통해서 안 깨끗해도 잘 안 꾸밉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참고로 방수가 없어도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렇게 말해도 신경이 쓰인다고 하던데요. 참고로 저는 좀 둔한 편이라 저희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아주 돌나무 가지고 풀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을 하셔야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해도 신청하시면 연락을 드려서 날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시간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셋째 주에 각 기관 원래회를 하게 됩니다. 학습 세례 유아 교육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도 교육을 잘 받아서 신앙의 기초가 잘 쌓여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구역별 단합회 안내입니다. 상반기에 구역에서부터 단합회기를 원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인당 15,000원 지원되고요. 그래서 차량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운전자는 구역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면서 구역, 한 구역이나 두 구역에 연합해서 하게 되면 그 구역이 더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힘써 모여주시고 단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대권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이왕이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서 다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숲교회 큰숲카페 무료 시음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시음회는 정해진 메뉴만 오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고 그 메뉴 안에서 주문해 주시고 또 맛 평가도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음회를 많이 참석해 주셔야 제대로 갖출 수 있고 맛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야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구나, 이런 것을 더 갖춰야 되겠구나 알 수 있겠고요. 또 음료의 질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단 예가 있는데요. 주일에 믹스커피는 자제해 주시고, 주일에만 믹스커피를 자제해 주시고 카페를 이용하셔서 카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잘 활성화되어야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통교회 사역을 감당하려면 카페가 살아나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 소식입니다. 경기 중부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내일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10시까지 맞춰오시면 됩니다. 또 지난주일에 윷놀이 대회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찬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조도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호산의 찬양대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했는데요. 제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의미를 담아서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치는 의미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박수 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박수 안 하면 아멘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속벽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찬양했을 때 박수로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여러분들 마음이 들었습니까? 폭풍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산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힘드신 분들도 있고 한데 여전히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를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계십니까? 저를 만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저기 공밭에 있는 건 아닙니까? 저를 만나고 간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면 오늘 우정 목사님 만났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났는데 목사님 뭐라 하든 모르겠는데, 한다고 못 들었는데, 아니 정신이 팔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만남의 질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떨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되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알고, 또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또한 간구하여서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을 때에, 또한 믿고 그 약속을 간구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여 간구하여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올바로 알고 올바로 증거할 때에 그 증거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어디에 지금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전문적 용어로 현재성이라고 얘기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옥에도 있습니까? 지옥에 계신 하나님, 뭔가 안 어울리죠? 하나님 지옥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 산 꼭대기에 계십니까? 어디에든 있습니다. 지옥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도 계십니다. 지옥에도 계시지만 그 지옥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통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할 때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초가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과 거룩한 장소에서 만나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공간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거룩한 장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언제 가서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언제 어디에서 만나는지 말씀해 주셔서 그 장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장소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큰숲교회 예배당에서 1부 예배 9시, 2부 예배 11시,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성령 후 예배도 있습니다. 알렸고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안 오셨겠습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잖아요. 약속하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큰숲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그냥 혼나지 않기 위해서 출석직으로 오신 건 아니시죠?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애굽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고, 구원해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의 산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만나기 위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일단은 하나님과의 만날 때에 신의 산에서 경계를 결정하십니다. 어디까지는 올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나오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날 때에 경계를 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가야 됩니다. 허락하지 않는 곳 이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경계를 치십니다. 그리고 옷을 빨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옷을 빨다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빨고 그 옷을 다시 입을 때에 내가 새롭게 되었다. 목욕을 하지 아니하여도 옷을 갈아입음으로, 옷을 깨끗한 옷을 입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만나기 위하여 더욱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옷을 빨고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죄를 잘 해결하고 나오셨습니까? 해결하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새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경계를 지켰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고 또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준비케 하셨고 모세를 앞장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특별히 더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재하셨는데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상기석에 섰습니다. 모세가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앉아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성들도 다 함께 섭니다. 하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나오십니다.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땅이 진동한다는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16절 말씀보다 18절 말씀에는 더 명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더 자세한 것을 본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좀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실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런 차렷,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경례를 받으시고 쉬어. 저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모세가 그 앞에 서고 하나님 우리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섰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시는 그 시대의 중보자가 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준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준비했던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경례를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원래는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준비케 하셔서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두려워 떨립니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진동이 있었을 때에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가르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만나지 못했습니까? 만났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면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말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야지. 저는 들었거든요. 하나님 직접 보고 싶어를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들었구나. 당초에 알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면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제 교만이고 욕심이랍니다.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더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리로 음성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다면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소리를 들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범죄하여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죽었다는 증거예요. 죽어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소리로 부르실 때에 살아있는 자는 그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아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육신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구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반응하는 자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지게 하시는구나.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알아갑니다. 몰랐지만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인자 같은 이, 어린 양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인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로 저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재가 이렇다고 설명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인재하실 때 그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구약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옆에 있는 제자들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사도들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두려워서 완전히 엎드렸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태가 또 물러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시내 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하여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또 대표로 해서 그 시내 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내 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모세 또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고 어렴풋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모세의 말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깨닫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던 거예요. 성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만나주셨고 또한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이어주는 중보자를 항상 두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이 선지자들은 자신이 만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만났기 때문에 자신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태도가 있었습니다. 출 바벨론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과 성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싶습니다. 그 임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익숙해져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나를 부르고 앞서가셔서 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앞서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잘 듣고 있나? 잘 따라오고 있나? 그 음성이 익숙한 사람은 멀리서 들려도 희미하게 들려도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구나, 이 걸음이 구원의 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그 음성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AI가 너무 잘 발달돼가지고 음성까지 변조해서 우리를 악한 길로 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의 AI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말씀이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계속해서 읽고 그 깊이가 깊어져야 이단의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선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과 이번 주에 말한 것이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 또한 저와 대화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올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한다. 말씀으로 임재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아직 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익숙하지 아니하고 아직 우리가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여서 들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예배 시간이 힘듭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든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고 하십니다. 이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들고 섰는데 그 말씀이 너무 연약한데 그래도 사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예화도 많고 재밌는 거리도 많고 지난 경험도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일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독도 분명해야 되지만 일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자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고 서라 했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다른 설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시는 말씀 그렇게 믿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졸면서 가는데 그 말씀을 기억했더니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만 믿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역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믿게 하셔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었고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만나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었고 다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소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면서 흥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까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예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11조 드리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해결받음으로 감사로 예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도 또한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났는데요. 이렇게. 만나고 돌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났는데요. 말씀으로 만나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로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감화 감동하심, 도우심이 말씀으로 인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